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하는 처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도 감사합시다 입니다. 설교의 출발 멘트에서 공자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동양의 성자 공자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둘째,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며 동조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세 번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와 예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쁜 자이다. 네 번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나쁜 자이다. 다섯째, 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기계에 기름을 주는 것과 같아서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고 마음의 행복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0번 이상씩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감사하며 삽시다 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큰 환난이 와도 감사해야 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박국이 썼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요시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정세는 복잡했어요. 아수르가 신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자주 받았고 이집트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침공하였으며 남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었죠. 아수르와 하나가 되어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집트 군대와 맞섰다가 요시야 임금이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당시 근동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남유다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3개국 중에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율법책을 불태우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반종교 정책, 반하나님 정책을 폈죠. 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국가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박국은 처참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 환난을 면케 해달라고, 이 조국에 비참함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쟁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낳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큰 환난과 전쟁이 일어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또한 하박국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드렸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입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으며 입술이 떨렸다 그랬죠. 전쟁의 큰 환난이 다가오는 소식을 들으며 썩는 것이 뼈에 들어온 것 같고 몸은 자기 처소에서 떨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막 휴전선을 치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의 뼈가 떨리겠죠. 있는 집에서 부들부들 떨겠죠.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큰 환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환난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또 큰 환난을 주시지만 그 환난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박국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19년 동안 큰 전쟁을 3번 치렀습니다.
1차 605년, 2차 597년, 3차 586년 다 주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요.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질 않았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우상을 쫓아 살았고요, 죄를 밥 먹듯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참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러나 그들을 벌하시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었지요.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했죠. 하박국은 전쟁의 큰 환란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상황에 있어도 그 배후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중한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수준 있는 신앙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으로 말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큰 환란을 당하는데 비교급이 없어요. 감히 상대할 대상이 없어요. 5가지 환란을 당하고 죽을 고비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받을지라.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화목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셨죠. 성도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코로나19는 환란입니다. 전대미문의 환란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이 듭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들지요. 우선 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니죠.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음식점이 있는 곳에서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무서워요. 혹시 확진자는 없을까? 내가 만진 문고리라든지, 또 우리가 열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손잡이, 앉았던 의자, 혹은 어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셔도 여기 확진자가 앉았던 곳은 아닌가, 은행에 들어갈 때 은행 문고리, 또 그 금전 이렇게 돈 뽑는 데 있죠. 거기 손을 대고 터치할 때 내 앞사람이 코로나가 아니었는가 두렵죠. 집에 오자마자 손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 중 한 사람만 코로나 걸려도 큰 낭패죠. 가족 식구들 다 단속하잖아요.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 이 감기인데도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가슴이 덜컥하지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환란이에요. 어디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습니다. 직장들이 문을 닫고 사업이 문을 닫고 기업이 파산을 하고 도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합니다. 큰 환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배경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고요, 흥진비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후에 반드시 전보다 더 좋은 일이 온다, 좋아진다는 고사성어들이죠. 환난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환난들 앞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전쟁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힘들긴 하지만 전쟁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환난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은 믿음이 참 좋아요.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무조건 여호와 때문이라. 물질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에 감사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결혼 생활이 영위되기가 어렵죠. 친구를 사귀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어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조건을 보고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깨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오직 여호와의 신격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것에 신앙생활 두고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상황, 조건, 이익, 요구, 기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기대했던 목적이 사라지면 신앙마저도 팔아먹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신앙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한 분을 위하여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수지중앙교회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셔서 어떤 환난, 고난, 위기, 시험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서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18절에 보면 나와요. 첫 번째가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우상의 소굴에서 구원하셨고, 이삭을 블레셋에 갔을 때 구원하여 그의 농사가 100배나 되게 하셨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와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 책입니다.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사사시대의 저 수많은 주변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아수르, 애굽, 구수, 아사 임금 때는 100만 대군 이끌고 이 구수 군사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신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사람 도성인신, 화육강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33년을 사시면서 복음 증거, 영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배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저 원죄로부터 도덕이 흘러내려오는 죄의 강물을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 환난, 절망, 어려움 이런 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일찍이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My strings라고 해요. My strings. 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다윗은 원수 사울의 손으로부터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분만을 붙잡았죠.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분만 의지했죠. 힘이 되신 여호와께 의탁했죠.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다윗의 손을 잡아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으로 이겼죠.
안개 속에 갇힌 사람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산과 계곡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이 붙잡아줘서 이겼죠. 승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환이나 질고나 가난이나 물질적 어려움이나 생업에 큰 위기가 몰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코로나19의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남용을 해요. 변덕을 부려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해요. 탄압해요. 특권을 누리려고 그래요. 심지어 힘을 이용하여 불법을 행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믿을만 하질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인간의 힘과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이에요. 오늘 그 힘을 가지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큰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랬어요. 19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뭐예요? 선두주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앞선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세계 수많은 국가들 중에 머리가 되고 장자가 되고 위에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군사, 외교, 안보 등등의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두국가가 되었어요. 참 은혜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선두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수중한교회 성도들이 모든 경쟁자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가정과 개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머리 두고 꿀이 되지 아니며 앞서고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복이 있는데, 저는 이 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구원자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체 때문에 감사함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 세상 보고 환경 보지 말고 여호와 한 분을 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 뜻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무성하지 못해도,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쭉 없어. 가난한 상태요, 핍절한 상태요, 무소유 상태요, 참 어렵고 힘든 상태요. 그런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놀랍죠? 남유다의 상황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은요, 곡식, 가축, 과일,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다 약탈을 당합니다. 고대 전쟁은 약탈 전쟁이죠.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전 국토의 80%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죠.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죠.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서요. 지금 자유를 뺏어가고, 직장 생활을 뺏어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행복했던 일상을 빼앗아가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뺏어가고, 우리의 수입을 엄청 줄게 합니다. 난리예요. 그래서 파산하는 기업도 있고 도산하는 기업도 있고,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고 교인이 줄고 아우성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삶의 지형을 뿌리채 흔드는 이 코로나19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이 하박국의 수준 높은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우리 모든 것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불편함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가게가 잘 안 되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있지만 전쟁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천재지변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난민보다는 그래도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수중앙의 성도들 한 사람도 양성 판정을 받거나 확진 판정을 받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심리적 불안이 커서 그렇지 실제적 감염은 1300명에 1명 꼴입니다. 과도하게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평균 27만 명이 죽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손 씻고 그러면서 사망 인구가 1년 동안에 2만 명이 줄어듭니다. 하하, 역설적이죠? 코로나19로 470여 명이 죽었지만 대신 평균 사망 인구의 2만 명이 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이죠. 자, 또한 400명이 죽은 것도 60세 이상이고 일부고 70세가 넘은 분들이 주로 사망을 하는데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만 사망을 하고 7, 80이 돼도 100살이 넘은 분도 살아남은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감염이 돼도 금방 이길 수가 있고 또 큰 질병만 없으면 연세 드신 분들도 걸려도 사망이 이르지는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리를 잘 하셔서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혹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으니까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래서 벌벌 떨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이 인류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이 우리 세상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가집니다. 그 근거는 주요 저널들과 많은 석학들이 코로나19의 인류사에 어떤 트렌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가 집약해 봤습니다. 몇 가지 되더라고요. 첫째는 정치 분야에 강력한 정부가 대도된다. 공권력이 강해지는 사회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두 번째가 인간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된다. 여기서 건강의 중요성이나 인간 생명의 가치가 중요한 걸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알았죠. 금융 정책의 변화가 오고 빅브라더형 통제 사회, 사생활 침해가 좀 오긴 오겠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을 좀 더 촘촘하게 국가가 다스려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자국 중심의 경제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정책에서 내수 성장 촉진이 제도가 생겨난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좀 적어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자국 중심의 경제적인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고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선행될 것이며 서구 위주의 균열이 깨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유럽, 미국 같은 강대국, 선진국들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균열이 깨질 것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개인주의 확대와 상호 협력, 공존의 세상이 온다. 또한 집단주의가 쇠퇴한다. 신공동체 사회가 등장한다. 탈도시화가 일어난다. 이번에도요, 코로나19로 도시 사람들만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만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부천이 힘든 거예요. 저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읍면리 소재지 지역에 가면은요 코로나 거의 안 걸렸고요. 코로나 모른대요. 마스크도 안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탈도시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저 시골에 땅을 사는 사람들 아마 돈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구의 재발견, 환경의식이 강해질 것이고요. 또 나가서 문화 분야에서 비대면 문화가 가속할 것이다. 그래요. 이번도 우리가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면서 비대면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고 전염병에 안 걸리는 효과가 있죠. 이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언택트 서비스 문화가 발달한다. 이게 뭐예요? 쇼핑 사업이
발달하고 택배 사업이 발달하고 배달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이죠. 홈 루덴스가 일어나는데 집에서 여가 활동을 하는 문화가 발달할 것이다. 그리고 원격 교육 시스템이 발달하여 지금 온라인 교육 받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홈 콘서트가 오는데 이건 뭐예요? 극장이나 어떠한 곳에 가서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의 위축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신앙이 위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있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걱정이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 교회들이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큰 숙제를 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류 사회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지금까지 길들어져 온 삶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류 문화의 역사를 만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 하나님의 본질과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인간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신앙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기적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요.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정과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는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코로나 중에도 지켜주신 것에 감사,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자체를 좋아하며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를 감사 불감증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불평하는 사람 동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하박국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가 크게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평소보다 더 많이 감사하시고 평소보다 감사한 금도 주님께 많이 넉넉히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